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강해라, 담대해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상 조금 강하지 못한 기질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좀 양보하는 기질, 손해볼지언정 세게 말하는 기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은 좀 센 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런 사람이 있고, 반드시 작은 게임을 해도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꼭 이겨야 되는 스타일, 기질상.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손해보고 얼굴 붉히고 이런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에게 강해라 이 말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좀 받아들이기 버거울 수 있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강해라, 담대해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해라, 강해라 이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단순히 그래 강해져야지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담고 있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담대하라고 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담대함이거든요. 디모데는 젊은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는 지금과 상황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영적인 아들들을 세웠어요. 디모데를 세우고 디도를 세우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조금 무질서한,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교회에 젊은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들이 많았어요. 내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연장자들은 젊은 디모데를 대할 때 좀 우습게 대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그게 교육이 되는데, 내가 더 나이가 있고 내가 더 세상의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도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봐서 기독교도 대단히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 당시 로마 사회에선 많은 신들을 모셨는데 유독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일신을 모신다라는 거죠. 좀 편협한 종교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교회가 사실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에 거부당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서려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인 거예요. 강함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강함. 그래서 디모데에게 계속 강해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올해 시작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사명들이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룰 줄은 모릅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여러분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되려
외적으로 볼 때에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사명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래서 본문에서 담대하라, 강해져라 이 말은 사실은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올해 여러분 맡겨진 일들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마칠 때에 많은 결실을 거두고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고 감사할 게 많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한 해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 올해 정말 고생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과 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내가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 절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함께 와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나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오래 주님께 나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장면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간순간 기도해 보세요. 직장 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 하세요. 업무 처리할 때 혼자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처리하세요. 무엇인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사업을 구상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일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혼자 아둥바둥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또 건강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구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은 1년 지나서 보세요. 연말 되어지면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정도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구할 때 주의 힘을 덧입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부족할 걸 구하잖아요.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자꾸 주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거. 하나님 이 가정 또 제게 주어진 업무들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또 해야 될 일들 풀어야 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구해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특별히 그 일을 하다 중간에 만약 포기하신 분들 뭐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작년과 다른 결과물들 여러분도 보게 될 것이고 스스로 놀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가 회의적인 가운데 당신 제자들은 우리 아이를 못 고쳤는데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꾸짖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명 안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칠 때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자녀를 키우는 문제든지 직장 생활하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주님께 구하세요. 계속 구하세요.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어지고 주께서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직접 주시지 않고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불렀어요.
그때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을 때 모세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가득했어요. 내 나이 80에 젊을 때는 힘이라도 있죠. 능력도 있죠. 힘도 없어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는 존재감이라도 있었죠. 지금은 존재감도 없어요. 야망도 없어요. 그냥 터가살이 하면서 열정도 다 식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그 사명은 너무너무 막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감사한 게 아니라 부담이었어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말씀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걱정이 산더미예요.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당시에 이 수사학,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운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말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을 잘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네 형 아론을 지금 불렀다. 지금 너한테 오고 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니? 말 잘하는 사람 붙였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돕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 보잖아요.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함께 연합해서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혼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완수하는데 여간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 귀히 여기세요. 때로는 이렇게 새로운 지혜도 주고 마음도 새롭게 해주고 힘도 공급해주고 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협력자예요. 이런 사람들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독불장군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디모데도 사도 바울에게는 협력자였어요. 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일하다가 전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좋은 협력자였어요. 그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도망치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도 협력자였어요. 로마서에 보면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수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협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붙여주셨나? 이런 고백과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도와줘요. 힘을 줘요. 주께서 붙여주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셔야 돼요. 연합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지금 강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이 얘기는 사실은 네가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기질과 너의 성향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수줍어하는 사람이고요. 소심한 사람이고요. 몸도 약해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천성적으로 누군가 앞에 나서기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말할 때 자기 의견 내릴 때 얼굴 빨개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서서 노래하고 춤추게 하고 그리고 말을 하라고 하면 어때요? 막 강요하고 밀어붙이면 이 사람은 부담스럽죠. 못해요. 지금 디모데에게 강해라 이 말은 자기의 기질과 그 디모데의 기질과 성향을 볼 때에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에게 강해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달팽이에게 빨리 가라는 말과 같대요. 달팽이한테 빨리 가져요, 달팽이가. 얘는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달리는 말에겐 날아가라는 말과 같대요. 말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즉 디모데에게 강해져라 이 말은 이런 불가능한 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기질, 성향, 살아가는 걸 볼 때 디모데에게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 감당할 때에
다양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다 씁니다. 어떤 분은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쓰임받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드러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강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 디모데에게도 좋은 기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잘 참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문제를 잘 안 일으켜요. 그렇죠? 자기가 참고 말아요. 품어요. 싸움이 잘 안 나요. 되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싸움 날 수 있어요. 다혈질이고 진취적인데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주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얘는 안 돼. 이 사람은 사역자를 쓸 수가 없어. 어떻게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딱 정주에 단정 지어버렸어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기록한 저자거든요. 바울은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요. 갈라서요. 또 한 번은 신앙 안에서는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줘요. 막 책망을 해. 만약에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그 바울의 태도를 받았더라면 엄청 불쾌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막 말하는 스타일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때론 다툼이 날 수도 있고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디모데가 오히려 나은 기질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너에게 있는 좋은 기질을 많이 키워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기질을 제한하고 있는 걸 깨라는 거예요. 너는 강해질 수 없니? 아니야.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강해지라는 것은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가지고 있던 기질, 성향을 제한하지 말고 이걸 깨고 넘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스스로를 제한해요. 여러분 다 제한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평가에, 학교 성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한 일들로 스스로 다 제한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으로 자기를 제한하고,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를 제한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제한이 신앙생활할 때에 계속 영향을 줘요. 주신 사명을 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저는 지금 나이가 80인데요. 저는 지금 몸이 허약 체질인데요. 제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요. 전 잘 배우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한들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걸 지금 깨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깰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깨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2절,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냥 강해져라가 아닙니다. 1절 다시 읽어보죠.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디에서 강해지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지래. 이건 뭐냐면 너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LPGA 최고의 선수 누구예요? 박세리 선수예요. 그분이 이루는 업적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특이한 거 한 가지는 연장전에 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잖아요. 연장전에서 항상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 중에 한 가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그 좀 아주 매선 훈련 어디로 보냈대요? 무덤으로 보냈대요. 무덤으로. 거기서 담력 훈련 시켰대요. 거기서 마음이 강해져가지고 연장전에 가면 우리 도리어 박세리 선수는 차분해진 거예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강함은 이런 강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질상 무덤으로 내몰 때 진짜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죠. 박세희 선수는 강한 게 있으니까 버틴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달팽이에게 빨리 가라는 것과 같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네 힘으로 하면 불가능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는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내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매우 특별한 존재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하면 거기에서 생성되어지는 강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강함을 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한 시선, 가족과 친구로 인해서 생겨진 시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세워놓은 시선과 이 제한하는 것들을 다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출발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지? 남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지? 이게 작아지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이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제가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를 계속 곱씹어라. 거기서 나오는 강함으로 무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판단하는지 상관하지 마라. 너 스스로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수줍어한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이런 평가도 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주목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아세요? 사람의 평가가 매우 무의미한 걸 아십니까? 예전에는 60대에서 환갑잔치 했잖아요. 지금 환갑잔치예요? 안 해요. 지금 100세 시대예요. 이제는 60이 아니라 예전에 은퇴하면 이제는 자녀들이 알아서 하고 내가 노후를 걱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직장에서 은퇴를 해도 또 다른 직장을 얻어야 되는 사회가 됐어요. 의식과 세상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환갑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청년이 새로운 청년. 새로운 중년의 시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무엇인가 일을 다시 찾는 시기가 됐어요. 외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눈에 진한 쌍꺼풀이 있으세요. 언제나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서 할머니가 참 눈이 크신 거 보니까 젊었을 때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겠네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놀림 받았대요. 왜요? 옛날에는 쌍꺼풀 있는 게 놀림 받는 시대였대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미인이었어요? 눈이 작은 사람이 미인인 거예요. 서양 선생님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코쟁이라고 놀렸어요. 지금부터 코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코가 세워져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때는 뚱뚱한 여성들이 미인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의 시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얼마나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에 의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꾸 그리스도의 평가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세우신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는. 이걸 계속 곱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힘, 여기서 나오는 자부심,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은 자기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지 않아요. 모세를 보세요. 말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했잖아요. 10가지 제한을 거치면서 한 번도 그 이후로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이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회 기준으로는 말 못하는 게 지도자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감당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43년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엄청난 유명세를 탔어요. 이 책이 무려 170여 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저도 2번이나 탐독했는데 이 책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길 권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신학을 할 때에 다들 걱정을 했어요. 이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을 더듬었어요. 설교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뭐 이래봐서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신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이 리고레 목사님이 말을 더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다들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진지하게 그랬다라는, 네가 목회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해보면 어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아갈수록 자기를 목회로 부르는 데 대한 사명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했어요. 주변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한 군데 하나도 없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43년간 목회를 했고, 그분이 계신 동안 5만 6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지금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대형교회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한 교회였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을 더듬으니까 더 천천히 말했겠죠. 그러면서 2002년도에 책을 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자기 스스로도, 거기는 교수님, 동료들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런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요. 스스로 제안할 때에는 그 제안할 때에 이 정도를 넘어설 것이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제안을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부름받았고, 자기에게 단점에 주목하지 않고 사명에 주목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주목하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시작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제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안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부름에 대해 순종하면서 협력을 하면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이나 제안한 것들이 아버지 은혜 안에 있고 주님께서 그 제안을 깨게 만들어서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 어디까지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지정이 넓혀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만큼 내 기질상, 내가 살아온 성향상 난 이거야 이거.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넓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캐퍼, 이 용량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사람의 시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하세요. 매 순간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서 열려 있으시길 바라고요. 옆에 돕는 자들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내가 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한계를 긋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대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능력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제안했던 모든 제안을 깨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받기를 원하고 계속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돕는 자를 통하여서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